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 주는 4개고 오늘은 6개라서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제가 이거 시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줄인 게 오늘 이 정도니까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네, 저번 주는 4개였고 오늘 6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또 반 잘라서 하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딱 하는데, 저번 주는 4개고 오늘 6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도 안 계신데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보자는 것은 이제 십계명 9조에서 보시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로 5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후반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0계명 전반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었다면, 오늘 살펴본 10계명의 후반부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주기도문 내용인데, 10계명의 이런 구조들은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구조와 매우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제가 표시를 해둔 것처럼 6개의 강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초록 색깔로 표시한 첫 번째 3가지의 강구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파란색으로 표시한 4부터 4, 5, 6까지 6가지의 그 강구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강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구조도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전반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10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 사랑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잘 살펴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의무를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계명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은 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 부모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존중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존중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원어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즉 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가볍게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도 그 우선순위에서 빼버립니다. 하지만 무겁게, 이 중하게 대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리에 모실 때도 우리가 소중한 자리에, 상석에 모시게 되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라라는 이 말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2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언약적인 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후손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그 언약적인 복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복은 5계명에 덧붙여진 약속을 볼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내 날들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오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이라고 하기보다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존중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면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의 핵심은 사람을 향한 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유교 사상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5계명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잡아야 하는 것은 이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무작정 존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추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어디 놀러 가자라는 이런 말들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중하게 부모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존중의 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존중하는 상대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부모를 존중하는 길이게 됩니다. 5계명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개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개념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24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규례를 따라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처럼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또 아까 방금 살펴보니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잘 존중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6계명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당방위로 살인을 하게 되면은 6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면은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계명에서 사용된 이 살인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 어떤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처형할 때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계명이 금지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5계명처럼 6계명도 10계명 전반부의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일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왕의 형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왕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서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주로 이 의미로 좁혀져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동시에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특별한 존재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최고의 존재의 가치와 지위를 철저하게 멸시하는, 경멸하는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사람의 생명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육경염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언어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 역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육신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 인격 모독까지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과 인격 모독이라는 것이 그 동기가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경우에는 살인으로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인격 모독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다르지만 그 동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 모독 역시 육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계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생명의 귀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7계명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 자체도 이 7계명 계명 자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는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을 주신 분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0계명이 주어진 최초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대해야 합니다. 7계명에 사용된 간음하다라는 동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외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남편이신 그분께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한눈을 팔 때에도 똑같이 이 간음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레미야 3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더러운 행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때 계속해서 이 본문들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7계명에 나타나는 바로 간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혼서를 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용례들을 볼 때 7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계명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다른 모든 백성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사이에 간음만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그들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도 영적인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서로들 간에도 정절을 지켜나가야 됐습니다. 이것이 7계명의 핵심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성적으로 파괴하는 파렴치한 죄악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10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음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고에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간음이라는 죄가 큰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 사이에 지금 요셉과 이 아내 간의 그 사이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요셉처럼 이 간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실제로 간음을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의 기능 중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주어진 뒤에는 이 간음이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이 간음이라는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범하는 이 간음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간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간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갈망, 즉 마음의 욕구에서 시작되는 죄입니다. 다윗의 간음은 이미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심히 아름답게 느꼈는데 그 마음속에 강렬한 이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그 시점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7계명을 대할 때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7계명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들을 범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7계명에서 자유롭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해서 7계명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또 반대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그 이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이 두 가정이 묶이는 그런 사회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남녀가 같이 사는 그런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제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과 상반되는 행위는 모두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의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7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가 바로 결정이 됩니다. 나의 어떤 의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7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아야지, 나는 다윗처럼 저런 간음을 행하지 않고 난 정절을 잘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의식하는가에 따라서 간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도 하지 못해서 그 결과 간음이라는 죄를 우리가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이 간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누군가의 소유가 인정되어야만 성립되는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런 넌센스 퀴즈들이 교회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릅니까? 모르십니까? 인류 최초로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때 엄청 유행했는데 대구에서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진짜 안 했습니까? 네? 인류 최초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 넌센스 퀴즈입니다. 누가 말씀하시는데 금방? 네,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동물원 어디입니까? 예? 에덴 동산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 동물원은 조금 모아놓는 게 동물원이라고 하면 노아의 방주 이 넌센스 퀴즈 자 좀 모아놓는 걸 좀 생각하면 동물원은 노아의 방주라고 한때 진짜 안 했습니까 장로님들? 이거 옛날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좀 신기한데요. 저 이거 어디 있던지 내가 한 번은 들어봤던 내용인데 자 성경 인물 중에 기가 제일 밝은 사람은 구약에 나옵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리랍니다. 자 했던 걸로 판명 났습니다. 뒤에서 대답해 주셔서 그러면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도둑질 8계명과 연결해서 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던 절대 소유권을 인류의 첫 조상들이 침범을 했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 것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나무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는 8계명에 전제되는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온 세계가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자신들도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8계명이 전제하고 있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 주신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8계명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소유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도둑질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의 범위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나의 소유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맡겨진 소유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자가 바른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물질들이 나의 재산이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의 이 물질이 청지기라는 말에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그분은 아직 청지기 의식이 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8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하나님께서 궁핍해서 지금 11조나 봉헌, 헌금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11조와 또 헌금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10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이 도둑질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에도 심각한 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침범을 하여서 이 창조 질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그런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결국에는 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의 도둑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도 자신의 도둑질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간의 도둑질의 결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간이 그 별것 되지 않은 그 작은 물질들을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도둑질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완전하게 무력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집단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 공동체의 질서에 대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것이든지 또 다른 이의 것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셔서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9계명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스라엘의 단에 있는 이 성문 어귀의 사진입니다. 지금 가운데 길이 있고 양쪽으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하여튼 턱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턱이 있는데 성문 어귀에 있는 법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문에서 재판을 열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재판장이 돌 위에 앉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재판 돌 아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9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계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말이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과학 수사 기법도 있지 않았었고 변호사나 검사 같은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증인들이 항상 진실만은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온갖 수사 기법이 발달한 시대에서도 법정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면은 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심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불량자 2사람을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불량자 2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량자들이 위증을 한 뒤에 나봇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성읍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9계명이 금지하는 거짓 증거는 무서운 결과를 사회 가운데 초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법 질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진실과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파괴해 버립니다. 두세 사람이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거짓 증거를 일삼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일삼는 자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증거에도 능수능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삼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계명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볼 때 구계명의 죄는 이 상계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거나 경솔히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위증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구계명을 어기면은 상계명에서 약속하고 있는 저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그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계명을 잘 생각하시면은 6계명, 7계명, 8계명과 다른 점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계명들처럼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6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1차적으로는 물론 언약 백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인류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 9계명은 우선적으로 내 이웃,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개개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독특한 존재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은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들의 사명은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짓 증거를 그치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열방을 향해서 진정한 내 이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입증하라는 이 의도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이 말에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짓 증거를 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세상과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방금 살펴봤던 9계명처럼 이제 10계명도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내 이웃에라고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언약 공동체 일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언약 백성들은 서로의 집과 서로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하며 이로써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역시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 조금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후반부의 계명들은 주로 이 사람의 외적인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10계명은 이 사람의 내적인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탐낸다라는 것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불순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의 욕구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채우려는 강한 의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로 나타나는 이웃의 소유물들에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삼심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탐닉하면 그것이 곧 나의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나에게 있어서 신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1계명과 연결이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예배와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던 1계명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탐내는 것은 곧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학자들은 이 십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십계명 전체의 결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탐해서 1계명을 어기게 되고 주일에도 돈을 벌고 싶은 돈에 대한 탐욕이 4계명을 어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성에 대한 잘못된 탐욕이 7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물질에 대해 탐욕을 가져서 8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무리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곧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과 달리 십계명 그 계명 안에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십계명의 이 요구, 10번째 계명의 요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외적으로 잘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문자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들을 탐하지 않았다고 혹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구하고 더 집착하면 그것은 결국에 나에게 우상이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1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다른 것들을 탐하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볼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모든 계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십계명의 후반부의 모든 계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결혼 생활의 순결을 지키고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며 이웃의 소를 탐내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 전반부와 후반부를 제가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긴 했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 이 교회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